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양과 함께 들판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편 23편을 읽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양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바른 길도 오직 목자가 인도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없다면 양은 곧 길을 잃고 맙니다. 그렇죠.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양과 목자라는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이 책의 저자 필립 켈러는 실제 양치기였던 사람이에요. 그는 양의 성질과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끝까지 돌보는 목자의 수고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헬라어 원문에서 선하다는 단어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따라해 보세요. 칼로스. 이 단어는 아름답다, 진실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어떤 거예요? 아름답고 진실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실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대들은,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리켜야 합니까? 십자가를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당시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인 지하 동굴 카타콤에 모였던 성도들은 벽화에 선한 목자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나에게 생명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가 계시다는 확신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과 온 피와 온 물을 다 십자가에서 쏟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감사의 말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 내 마음의 그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여전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지붕 위로 급하게 피했지만 도중에 어린 아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러자 아빠는 아들을 찾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들을 찾아 헤맨 끝에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작은 나무 조각 위에 매달려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빠는 망설임 없이 아들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 아들을 겨우 붙잡은 아버지는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덮어 거친 물살과 떠내려오는 나무 조각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차가운 죽음이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빠의 품에 안긴 아들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단지 위험을 무릅쓴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떤 위험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향하셨고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시며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각각의 양을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죠.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지식적 인지가 아니라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깊은 인식을 말합니다. 깊은 인식이에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기질도 눈물도 실패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날도 우리가 낙심한 날도 우리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날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표정만 봐도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표정 그 하나에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말 못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정말 괜찮니?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다가오셔서 품어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도 안다는 표현은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누구 컵이에요? 모르시나 본데 제 컵입니다.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예전에 그 청와대, 지금은 이제 견학이 끝났죠. 예전에 그 청와대 그 견학 갈 수 있도록, 견학이라 해야 되나? 그 관람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구경 갈 수 있도록 오픈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청와대 얼마나 좋은지 가봤어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좋았던 건 이 조경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뭐 건물은 그냥 오래되고 그냥 그런 건물인데 조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 속으로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나무는 여기에 다 갖다 심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더라고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걸어서 이렇게 주차장까지 쭉 이제 한참 멀리 주차를 해놨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어느 이제 그 샵 이런 거 만드는 도자기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십자가도 있고, 예. 잘 보이시나요? 여기 십자가. 예, 십자가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사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물컵으로 쓰면 좋겠다. 제가 샀다니까요? 예. 흔히 요즘 말하는 내 돈, 내 산. 예,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야 돼요. 내가 안 산 건 내 게 아니에요. 간단한 말로 값을 지불해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와는 구별되지요. 세상은 수많은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를 냅니까? 경쟁의 소리, 비교의 소리, 불안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하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음성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인격적으로 들려옵니다. 다시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들려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그 한 구절이 내 심령을 파고들며 울림이 됩니다. 기도 중에 조용한 감동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설교나 찬양 중에 마치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아,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만 그 음성은 조용히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바쁜 삶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하며 기도하고 삶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 운동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는 묵상 방법을 사용했어요.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울리는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로 여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오면 복 줄게,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540장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시 리딩 지저스 하반기가 시작을 합니다. 방학 짧지만 끝났습니다. 방학 중에 계신 분들 이제 깨어나십시오. 내일부터 다시 이사야까지 읽었죠? 이제 예레미야 1장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양들을 모으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양들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양이 있겠죠.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양들도,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끌어 와야 한다고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데려다가 울타리 안으로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목자 안에서, 그 한 목자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구원은 민족과 인종,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흩어진 자들을 불러 하나의 무리, 하나의 교회로 세우십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다양한 민족과 계층이 모인 공동체였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 그 어떤 공동체도 교회보다 더 다양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아까 광고 영상 보셨죠? 우리 영화부 친구들 얼굴만 봐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쁘나요? 우리 애기들 얼굴만 봐도 예쁘잖아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전에 이 첫 출입기도 며칠? 20 며칠만, 40 며칠이에요? 최초였어요. 정말 갓난아이가 왔어요. 여러분, 그 어린 생명에서부터 90이 넘으신, 100세가 되신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사도들이 모여 이렇게 공포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임을 신조로 고백했어요. 이 말은 교회는 인간적 기준으로 나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넓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울타리여야 합니다. 개신교회는 참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따라해보십시오. 장로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 정도인지는 아시잖아요. 장로교. 근데 장로교 말고 개신교회는 또 다른 교파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예, 또 오순절 그 하나님의 성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 안에도 또 다양한 또 그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뭐예요? 합동측 교단이죠. 합동측. 예, 통합측도 있고, 예, 고신측도 있고, 백석도 있고, 대신도 있고, 장로교 안에만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다양한 교파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 그래도 뭔가 구심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를 다 기독교, 개신교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하나라고 선언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공통된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공통된 사명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이지요.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일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분열보다 연합을, 경쟁보다 섬김을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약점을 가진 성도들도 우리는 용납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연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모으신 양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따뜻해야 하고 넓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목자의 시선으로 양을 보면 그저 귀엽고 연약한 동물이 아니라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이 굶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밤새도록 지키고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